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항상 주목해보고 있었고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의심의 눈으로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간단한 비유에서 예수님 자신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전통적인 율법인 낡은 옷을 대신한 새 옷이요 또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은 점점 더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오늘 본문 6장은 시작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따르면 이것은 허용된 관습이었습니다. 다만 낫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도가 되는 거지요. 이 율법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약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하자 예수님은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앞서 5장에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그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니셨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한 번의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회당에 오른손이 마른 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 병자를 내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셨으면서도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십니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가령 산파들이 악의를 받는 일과 같은 그런 총각을 다투는 비겁한 일은 허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한번 둘러보시고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고만 하십니다. 병자가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니까 곧바로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반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손을 얹고 치유하신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바리새인들로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손을 내밀라고만 하셨으니까요. 병을 고치셨으니 일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직접 치료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도 고소하기가 정말 애매한 그런 방법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없애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참된 의미와 의도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원래의 의도는 퇴색되어버리고 이런저런 규정으로 가득 차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오히려 피곤한 날은 아니지요. 아니면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그런 날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느냐고 물으면 각 기관에 들어가 열심히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로 또는 차량 봉사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아무도 바꿔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이 사라진 지는 이제 오래되고 답답한 마음만 가슴에 쌓일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일의 참된 의미는 아닐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재충전의 시간과 회복으로 가득 찬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예배와 회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날이기도 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안식일이 이런저런 규정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뽑았어. 예수님이 행하시던 사역, 그 사명을 위탁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요성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기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12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에 그들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떤 책도 어떤 매뉴얼도 집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어떤 조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미련하고 이해도 부족하고 종종 싸우기도 잘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12명 뽑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20절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자기들도 명성과 부를 얻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를 대조시켜가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복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풍요하고 하는 것이 잘 되고 건강하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런 복을 주시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알려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말하자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방법도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분명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물질의 복,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은 모두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부터의 내용을 쭉 읽어내가다 보면 숨이 사실 턱턱 막힙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만으로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내 뺨을 치는 자의 뺨을 내가 쳐야만 속이 후련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을 귀찮아야 합니다. 또 빌려준 것은 반드시 받아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보다도 더 율법적인 말씀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왼뺨을 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오른뺨까지도 돌려대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내 겉옷을 빼앗는 정도라면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속옷까지도 벗어주라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점도 비유로 말씀하시며 챙겨주십니다. 맹인의 비유로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또한 선생과 제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선생인 예수님 자신에게 배운 것 이상의 것은 하지 말고 자신만을 닮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2절에서는 눈에 있는 티와 들보의 비유를 과장법을 좀 사용하시면서 자신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또 결점을 찾아내는, 요즘 말로 말하면 내로남불을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무에 따라 그 열매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열매처럼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어느 하나라도 나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행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6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사람들에게 무화과와 포도를 제공해 주듯이 선하고 유익한 삶의 열매를 맺는 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실천할 때에 진정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어버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고 실천하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장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하나님 보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에게 온갖 모욕을 가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들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그분께 그분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언제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